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을 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급적 외부 활동을 삼가해 주시고 건강을 위해서 위생과 안전에 각별히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안내입니다. 킹스크로스 한인교회 성도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에 제 카톡 아이디와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 순서가 변경됩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이 추가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을 하시게 되는데 5월 3일 교회 소식에 월별, 특별히 5월달 섬김이 명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을 확인해 주시고 그 소식의 안내를 따라서 녹음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대표 기도자 혹은 성경 봉독자들께서는 자신의 폰으로 기도와 성경 봉독을 녹음합니다. 그 녹음한 사항을, 그 파일을 토요일 오전 11시까지 윤우철 집사님께 그 파일을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우철 집사님의 연락처와 이메일 혹은 카톡으로 편하신 곳으로 전송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인데요. 5월, 6월 매일 성경 발송이 완료되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이번 주에 아마 다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신청했는데 받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시면 저에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온라인 다락방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온라인 다락방 모임이 시작됩니다. 5월 3일 교회 소식에 나와 있습니다. 표를 확인해 주시어서 내가 속한 다락방과 그리고 내가 다락한 다락방이 언제 어느 시간대에 시작되는지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모임은 시작 시간 5분 전에 줌 회의방이 열리고 링크를 제가 각 다락방의 순장님들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다락방 모임은 남녀 구분하지 않고 함께 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이 많아서 한번 해보고 나서 추후에 남자 혹은 여성 성도님, 남성 성도님, 여성 성도님 그렇게 따로 할 수 있겠고 일단 함께 모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필히 예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말씀을 읽고 그 질문들에 답변을 적으셔서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순 안내입니다. 헌금, 봉헌 특송으로 혹은 특주로 섬기고 싶으신 가정이나 개인이 있으시면 미디어 팀장이신 윤우철 집사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코비드 화목제물 안내입니다. 지난주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지난주부터 코비드 화목제물을 시작했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코비드 화목제물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의 지체를 돕기 위한 헌금입니다. 본 화목제물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사랑의 마음이 모아지고 그리고 전달되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목제물은 온라인 예배가 종료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열린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회에 계속 함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윤경 집사님과
박도연 학생이 특주하실 때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전 지구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흩어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성령님 안에서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의 연합과 일치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과부의 2렙돈이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이 드린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예물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온전한 마음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잠시 한국으로 귀국한 성도들의 건강과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이곳 영국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위기의 때에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 성장해 가는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벌써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지 7주가 지났습니다. 내일이면 8주째가 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고 나서 성도님들께 안부차 전화 신방을 할 때면 성도님들께서 저와 제 가정을 많이 걱정하곤 하십니다. 거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목사님, 오시자마자 네. 성도님들은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족들이 집에만 있어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미안한 마음을 표현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 저와 저희 가족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 응원으로 말미암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온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국 땅에 온 것이 참 감사합니다. 행여나 비자 발급에 차질이 생겨서 만약 몇 주 지연되었다면 아마도 어려움이 매우 컸을 것 같습니다. 부임하고 나서 제가 7주의 시간을 성도님들과 함께 보냈고 오늘도 온라인 예배가 시작한 지 7주가 지났습니다. 7주라는 시간을 함께 보냈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회에 대한 이해와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을 가장 정확한 최선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예배가 안정이 되어가면서 요즘 저는 주님께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님, 왜 저를 영국 땅으로 보내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지금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 이러한 기도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기도는 과거 제가 주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기도와는 분위기와 그 무게감이 사뭇 다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만나지 못하고 각자 자신의 집에 머물러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정의를 할 때 교회의 모임은 가장 기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모임을 뒤로한 채 생각한 교회의 모습은 교회 역사에서 나타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 있어야 하는 오늘의 상황은 교회가 대체 무엇이냐라는 교회론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과 함께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과 대안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해야 하는 시기에 직면한 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교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측들, 그것은 각 분야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과학자, 사회학자, 신학자, 경제학자, 정치학자 등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각 분야의 변화될 미래를 예단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오늘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수십 년 동안의 삶의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재편성 또는 새로운 것으로 교체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우리들의 삶의 양식을 철저히 바꾸어 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의 재난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바꿔야 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는 오늘의 우리들뿐만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면했던 재난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타났던 재난의 과정과 그리고 그 결과들을 살펴보면서 그 재난을 뛰어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던 예언자들의 신탁의 말씀을 되돌아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의 자리를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를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의 억압과 속박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시민으로 살아가도록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언약을 세움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굽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타 민족의 롤 모델이 되는 제사장 나라라는 그런 거룩하고 위대한 정체성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여해 주셨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축복의 전제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이 언약은 나중에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법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구체화된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신명기 5장 32,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의 자리를 그리고 그런 순종을 촉구하는 그러한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으로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웠고 그로 인해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의식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서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긴밀하게 유지할 수 있었고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기도를 통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응답하신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성전 완공 이후에 하나님께 드렸던 솔로몬 왕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본들이 솔로몬은 자신이 건축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갇혀 계실 것이라는 그런 터무니없는 생각을 애초에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전에 대한 개념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혼합 종교의 양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두 세대가 지난 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완공한 솔로몬 왕 시대에 나타났다라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성전을 세웠던 솔로몬에 의해서 우상 숭배는 백성들의 삶에 편만해졌다라는 것이지요. 당시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수백 명의 이방 왕비들을 자신의 궁으로 데려왔습니다. 문제는 그 왕궁들이 입궁할 때 자신들이 믿던 신들과 그들의 제사장들도 함께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문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방 종교가 솔로몬의 궁전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궁궐의 귀족 문화로 자리매김함으로써 궁궐을 동경하는 일반 서민들의 관심은 오로지 오늘은 어떠한 이방 문화가 지금 궁궐에서 선도하는지, 어떤 이방 문화가 지금 유행하는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관심사였다라는 겁니다. 이방 종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가 되었고 그래서 삶의 깊숙한 자리로 흘러들어가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그리고 그저 가까운 곳에 자리 잡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은 한 세대가 채 걸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과 성전에 대한 믿음은 초기부터 삐걱거렸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성전과 언약은 그들의 삶에서 핵심이 되는 주제였습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라고 일컬어지는 열왕기서는 왕들의 업적을 평가할 때 언약과 성전이 왕들의 치적의 평가 기준이 될 정도였습니다. 왕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했느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에 이방 종교를 부추겼느냐, 아니면 하나님 신앙을 철저히 지키고 따르느냐, 이것이 열왕기서 기자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관심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과 성전을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수직적 관계와 이스라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 관계를 이루어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통해서 수평적 인간의 관계와 사회를 새롭게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수직적 관계의 완성은 인간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라는 이 수직적 관계의 완성은 인간과 인간,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이 수평적 인간 사회에서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의 방향으로만 흘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직적 관계 설정에만 집중한 채
수평적 인간 사회에서의 삶의 자리는 외면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혈안을 하고 수평적 인간 사회의 삶의 자리는 외면을 했던 것일까요? 하나님 신앙이 개인의 안위와 복에 국한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단순히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징표로서의 소유의 개념으로 여기고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성전은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듯 자신들의 보호와 복을 얻어다 주는 기복신앙으로서 성전에서의 제사는 전락했다라는 것이지요. 종교와 삶의 이분법적 분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신앙을 개인의 영달을 위한 도구로 사용했고 성전에서 제사를 제외하고는 사회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불법과 죄를 저지르면서 돈으로 권력을 사고 또한 권력으로 다시 돈을 얻어내는 죄악의 사이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었고 그들의 횡포와 탐욕으로 인해서 사회 구석구석은 병들고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은 유린되었으며 양극화는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직적 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제사를 통해서 성전에서의 제사, 그리고 언약, 이 율법을 소유했다라는 그런 개념의 수직적 관계에 심혈을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수평적 관계의 삶의 자리는 더욱더 멀리 그들의 삶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죄악의 악순환이 거듭되면서 이스라엘 사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아니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도구마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우리 민족을 선택하셨다. 그 언약을 체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머무시는 예루살렘 성전, 이곳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도구마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사고에 고착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교리체계로서 그들의 뇌리에 세대와 세대를 거치면서 쇠뇌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잘못된 신앙의 도구마를 깨트리고 그들의 죄악된 삶의 자리를 되돌리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일깨우고자 분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예언자들의 신탁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되돌아오기를 거부했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민족은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언자들을 때마다 사찰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경제적 격리 조치를 단행했으며 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도록 그들의 메시지를 악의적으로 왜곡 보도함으로써 인격적인 살인을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예언자들의 삶은 매일매일 죽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들은 멈추지 않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이상,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당시 하나님으로부터 징발당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친 몇 명의 예언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언자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언약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삶 속에서 실천하는 너희의 일상의 삶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설파했습니다. 그의 유명한 메시지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또 다른 예언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모스의 예언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언약과 성전에 대한 이 무너지지 않는 교리를 정면으로 비판함으로써 생명의 위협에 끊임없이 노출되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예언자 예레미야입니다. 그가 선포했던 신탁 모음집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만나게 되면 우리는 눈물 없이는 그의 신탁의 메시지를 읽지 못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라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언약을 소유할 뿐 실상의 실천에서는 관심이 없는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러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모든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제약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여 돌이켜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누적된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대재난을 맞이하게 되지요. 기원전 587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는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킨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집착하고 목매였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에 있어 전대미문의 재난이요 일대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떠한 해답도 얻지 못한 채 나라를 잃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를 책임지던 지도층들도 세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러한 모든 재난은 바벨론에 의한 종결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에 의한 종결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었고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과 믿음,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도구마에 빠져서 이 언약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는 자신들의 사고와 그 어리석은 도구마에 빠져서 재난을 맞이하고 세계로 흩어져 버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구심점 또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은 그저 언약을 소유만 할 뿐, 방종의 삶으로 일관하다가 더 이상 자유시민이 아닌 이방인의 포로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난 앞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을까요? 애굽에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들은 노예의 삶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리고 자유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유일하신 그 하나님은 대체 어디에 계셨던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굳게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는 무너졌는데, 그러면 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은 흩어진 유대인들의 과제였습니다. 기독교가 한국에 소개된 지 100년이 넘었지요. 한 세기를 지나면서 한국 교회의 신앙의 척도는 주일 성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6.25 동란 때에도 교회의 그 예배와 주일 성수는 멈춰온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코로나19 사태는 우리 한국교회가 그토록 추구하고 중심으로 여겼던 주일 성수를 못하도록 막아섰습니다. 주일에 교회가 모이지 못하도록 바이러스는 막아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입니다. 굳이 개신교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는지 이야기 안 해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3대 종교, 개신교, 천주교, 불교, 이 3대 종교 중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질문했을 때 가장 선택하고 싶지 않은 종교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개신교다라고 말합니다. 비호감도 압도적인 1위, 그것은 개신교의 몫이고, 이는 2000년대 이후 단 한 채로 변하지 않는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종교 창시자 호감도에서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은 개신교, 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비호감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는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압도적인 1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개신교와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반복해서 우리 사회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지금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던 수직적 차원의 일방통행이었던 것은 아닌가요? 이스라엘의 개인의 복과 안녕을 향한 갈망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의 양태와 잇대어 있는 건 아닐까요? 우리들이 주일에 한번 드리고 마치는 예배가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유일한 책무라고 여기고 교회에 갇혀버린 하나님으로서만 이해한 나머지 일상에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 때문은 아닐까요? 그저 예수님은 주일에 교회에서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거나 그분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재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흩어짐을 당하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던 그 도구마된 신앙의 모습이 바로 나와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성전이 무너지고 흩어지게 된 이스라엘, 그리고 주일에 교회로 모이지 못하고 자신의 집으로 흩어지게 된 오늘의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과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찾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에게 허락된 이 시간이 지금의 나의 신앙의 자세와 내가 추구하던 신앙의 가치의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찬찬히 들여다보아야 할 시기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원전 587년의 참사와 나라의 멸망으로 인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이 와해되지 않고 계속해서 신앙 공동체로 이루어갔습니다. 성전은 없고 언약은 깨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공동체의 사회적, 정치적 정체성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예언자들이 선포한 신탁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면했던 예언자, 그런데 그 예언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참된 메신저다라는 그 사실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써 그 사실이 명확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들이 선포한 죄악의 고발과 진노의 메시지를 토대로서 과거의 자신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현재의 삶을 반추하면서 죄에서 돌이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자들이 전한 희망의 메시지를 붙잡고 그 메시지를 토대로서 자신들의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거의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의 악한 민낯을 수없이 고발하면서도 마지막 때에 가서는 희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언약과 성전이라는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한 소망의 말씀은 확실했습니다. 언약에 대한 말씀은 유다의 패망과 함께 타인에 의해서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그래서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던 예언자 예레미야에게서 나타났고, 그리고 성전에 대한 새로운 말씀은 바벨론의 포로 수용소에서 하나님께 붙들린 에스겔 예언자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가 전한 새로운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과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법을 소유만 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간과 문설주에 붙여서 보여주기 식으로 서 있었을 뿐, 물론 이것이 기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은 보여주는 것으로 작용할 뿐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은 부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어떤 집의 특정한 공간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백성들의 마음에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겠다라고 선언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어떤 표면적인 신앙의 형태를 그것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자체에 대한 그런 변화를 추구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대한 회복의 말씀은 에스겔에게 주어졌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지 14년이 지나고 나서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는 이 포로민들 한가운데서 예언자 에스겔은 성전의 동쪽에서 흘러나온 물이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서 주변에 죽어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되살아나게 하는 생명의 강으로서 나타나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선포한, 그가 보았던 환상의 말씀, 에스겔서 47장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고 그들은 신앙과 삶의 이분법적 분리와 불일치를 이루면서 성전을 자기들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본 환상은 새로운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말미암아 어둡고 죽었던 그런 삶의 자리들에 이 성전에서 흘러나온 그 생명수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어두움은 물러가고 그리고 죽었던 모든 존재가 되살아난다라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은 보았습니다. 성전이 생명의 원천이 된다라는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의 종결로서 과거 성전에 국한되고 성전에 갇혀진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 이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으로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선언으로서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백성들의 마음에, 그리고 새 성전은 죽었던 곳을 되살리는 생수의 강으로 변모한다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새 언약과 새 성전의 환상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에스겔과 예레미야가 보았던 환상은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이 주시는 생수를 마십니다. 생명수를 마십니다. 그 물을 마신 사람들은 그들의 배에서, 그들의 마음에서 생수가 흘러나온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일에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 흩어져 예배드려야 하는 처지에 놓인 이때에 우리들의 신앙은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 그분으로부터 생명수를 마시는 데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모든 죽었던 것을 되살리는 생명의 원천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신 사람은 그 배,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의 언약이 새겨지고 따라서 그들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통해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되살아나고 그리고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계신 곳에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들의 마음에 새 언약이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개혁과 새로워짐은 어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일 예배에 갇혀버린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 어느 곳에서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나의 행동, 그리고 나의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모든 것을 다 보고 다 알고 계신 여호와 삼마 우리 하나님, 그리고 새 언약의 증표로서 내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우리는 곧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이 새로워지는 첫걸음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가족과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변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변하고 과거에 반복했던 죄의 습관들이 끊어지고 그래서 삶이 변화오고 우리의 신앙이 또 변하고 우리의 삶이 변하여 그래서 내 마음에서 나의 존재에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 찬양,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시며 하늘 보좌에 계신 주가 베푸신 모든 사랑 우리 찬양을 주님께 오 아름다운 주의 영광 찬양 할렐루야
계신 주 거룩한 성전에 계신 주 우리 주님 앞에 서서 이전의 성도들과 함께 주 보좌 앞에 엎드려 찬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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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따라 기억하며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완악하게 또 나의 중심으로 어리석은 또 기복신앙으로 하나님 어리석은 나의 도구마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당에 갇힌 또 예배의 일회적인 예배 한 번의 아버지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신앙의 모든 책무를 아버지 끝내고 삶에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가 모이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또 교회에 대한 모습들을 기억하며 또 나의 신앙의 모습을 기억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회개하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의 모습들 같이 패망 직전에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을 아버지 성전에 가두고 아버지여 예배당에 가두고 아버지여 예배 한 번에 아버지 사건으로 가두어며 우리가 신앙생활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주님 앞에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며 표면적 아버지여 유대인이라고 생각했던 아버지 그들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교회에 다니고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하나님 그런 표면적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우리의 이면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채 아버지여 끊임없이 반복해서 죄악의 자리를 아버지여 나아갔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에 모이지 아니하고 아버지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아버지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이 우리들과 왜 나타났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날 사회에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왜 기독교를 향해서 그렇게 지탄하고 왜 비난에 아버지 화살을 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결과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 우리들의 어리석은 삶의 자리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갖추지 못했던 우리들의 죄악의 모습임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민낯과 죄악의 모습들을 보여주며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하시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 거룩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단순히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하나님 이례적 사건으로서 하나님 나의 의무를 다했다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내 마음에 온전한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마음, 아버지여,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교회에 가둬둔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교회에만 머무는 신앙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교회에 모이지 못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여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여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의 아버지여 생명수를 마시고 살아가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우리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 육신이, 우리 마음이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해주시고 아버지여, 때마다 아버지여 드러나는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성령님 주님 앞에 온전히 다 아버지여 내려놓고 주님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에 아버지여 바닥을 치는 기독교의 아버지여 인식들이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새로워지는 주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언약과 성전의 개념, 그리고 하나님 믿음의 삶의 모습들이 새롭게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변화되어서 우리의 배려에 우리의 마음에 생수가 흘러넘침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냄받은 자로서 아버지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철저히 의지하게 해주시고 성령님을 따라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와 우리 킹스크로스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동내주 역사하심이 언약과 성전의 개념이 더 이상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을 교회에 예배에 가둬둔 하나님이 아니라 일상에서 그리스도를 쫓고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를 머금고 우리 또한 우리 배에서 우리 마음에서 성령을 통해서 생명수가 흘러나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다짐하고 단입하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와 내 마음과 또 모든 삶의 곳곳이 변화되겠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겠다 결단하는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